1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일이 많죠?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자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보호자죠.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우리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린다. 아버지가 아들이 먹을 걸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더 좋은 걸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해요. 연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내 마음 속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구하라네요.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도 기도해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의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은 벌벌 떨어요. 뭐 이렇게 큰 무슨 의식에 무슨 뭐 설교를 한다든지 뭐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왜 그걸 왜 안 구해요? 그걸 자꾸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지 마셔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오늘 뭐가 필요합니다. 난 몸이 좀 아픈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든지 내가 내일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도와달라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 구체적으로.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낙심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기도 많이 하세요. 자기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자식이 속색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연결을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냥
당신은 당신이고 내가 당신이 언제 들어오라고 그랬어 나한테? 그러고선 아무 생전가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연고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기도,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무슨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대표 기도해라. 대표 기도는 생활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그래.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냥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평소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대표 기도는 사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다른 사람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 대신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는 아주 정말 별난 거 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그때는 관심을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빼먹지 말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대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문제. 첫째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 그걸 하려는 거예요. 거기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교만해가지고서 사람도 다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과부가 밤낮 가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 하는 소리가, 하나님도 내가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가만 놔두면 저 과부가 밤낮 나한테 와서 날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들어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게 하겠느냐, 오래 기다리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그런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처음에 구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찾고,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두드리라는 거야. 그냥 쾅쾅 문을 두드리라는 거야.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련의 기도의 그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의 경우를 많이 봤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고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죠. 예? 사도 바울이 유도고 죽었을 때 죽은 유도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데 이 그리스도에게 내가 기도로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하신다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인전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래서 그 원한 맺힌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하려는 거예요. 기도 한번 빠끔 한번 해놓고서는 기도했다고서는 왜 응답을 안 하시나? 잊어버리셨나? 그러고서는 그냥 가만히 자기도 잊어버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긴 지금 뭐라 그래? 항상 기도하라. 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하고 교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은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시니까 우린 사람한테는 핸드폰으로 하지만 우린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핸드폰도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아주 그건 뭐 최신 핸드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딱 그냥 다 들어가는데 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두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한 기도가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결국 이거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생활이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왜 집에 일들이 많은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냥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그냥 살려고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힘으로 그냥 살려고 그래요? 자기 힘이 무슨 뭐 힘이 뭐가 있어요? 힘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척해.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지 왜 의지도 안 하고 그럼 뭐 어떡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말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해? 또 교회 꼭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라도 하시면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도 지금 보면은 제일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게 반드시 이게 해주신다.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주시면 좋지만 뭐 안 해도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전 죽습니다. 그러고서 나가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을 받을 때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제 집에 종이 지금 중풍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마에 하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천지만물의 대주제시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그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예?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예?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못하는 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주신다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홍해가 막혔으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이세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반석에서는 물이 원래 안 나와요. 돌덩어리에서 무슨 물이 나와요. 나오기는. 그렇잖아요? 돌이 물이 나오려면 흙 속에서 나와야지 왜 돌덩어리에서 나와요? 그러나 그 돌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뜨고, 그것이 믿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못 믿겠는데요? 못 믿겠는 것은 지 생각이에요. 자기는 못 믿지만, 자기는 불가능하지만 누군 해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갔습니까? 더군다나 제 처는 사라는 지금 90이라 태문이 다 막혔는데, 그렇게 처음에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그 사라에게 태문이 물이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 나이 90이면은 자궁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서 그 속에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거기.
근데 그게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거기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뭐라 그래?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어요. 믿으니까 태문이 열렸어요. 그때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하나님은 만능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내 마음에 와요? 뭘로 와요? 하나님의 자비로 와요? 예?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부활해요? 예? 어떻게 부활이 돼요? 믿음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믿으세요?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불가능한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이 네가 기도하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읽어보시오.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아닌데 잠깐만 그 다른 거야. 기록을 잘못했네. 내가 기록을 잘못했어. 오케이, 여기 20절에 있습니다. 있어? 한번 읽어봐. 그럼 쭉 읽어봐. 오케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세 번째는 회개.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9절로.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자, 바리새인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자기의에 자기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예? 율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두 군데 읽어보시죠.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잠깐만. 19절. 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아니야, 20절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대로 읽으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일단 거기까지만 하시죠. 됐어요. 아까 읽은 건데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되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예수의 십자가 구속으로 보혈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냈다고 의롭다 생각하면서 저기 불의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기도예요?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바짝 나가서 고개를 빳빳하게 서가지고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은 발견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쓰러져야 돼. 이사야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 배에서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려 쓰러졌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첫째는 자기 의를 내세웠고 의가 없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땠느냐? 그 다음 이제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세리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세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섰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다는 거예요. 멀리 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증거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고, 가슴을 치며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는 태도예요. 그게.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해서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영접해서 일단 이 죄가 다 씻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엔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이 어쩌자고 이 보혈로 저를 이렇게 씻어주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그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회개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다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의 회개를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 피로 보혈로 씻어서 의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또 정말 기쁩니다. 나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연약해서 하나님 따라가기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발을 닦는 그런 회개, 그런 회개의 농도가 좀 얕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게 그거예요. 왜 기뻐하느냐면 내가 죄사함 다 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완전한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 이제 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인한테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정확한 그걸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는 합당한 기도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의로 하는 게 자기 잘났어. 자여튼 자기가 잘났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리의 기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없느냐? 예수님의 피로 진홍같이 붉은 죄가 다 눈같이 휘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씻어졌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고, 능력이 함께 내가 믿음으로, 이제 나는 없어지고 믿음으로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다 그거 아니에요. 찬송가도 내 죄 사함 받아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그 노래예요. 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다 씻어졌다, 그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냥 매여 가지고서, 그러면서도 또 헤어나지도 못한다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확 다 이제 우리는 다 깨끗하게 씻어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생명과 평안 속에서 기쁨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해서 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가 지어줘요? 하나님이 지어줘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지어주시는데 뭐 때문에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고, 이게 주비 찬송할 때도 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입만 띄었다 붙였다는 그런 식으로 전 느껴져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